안녕하십니까.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한국부를 담당하고 있는 랜디 주성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히 팬데믹이 지난 가운데 혹은 그 후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교회 재산 관리에 대한 미국 법의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남은 사람이나 목회자가 모두를 사유재산으로 옮기는데 이것은 정말 부당하고 위험천만한 일임을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교회가 각 주정부에 등록하시면서 Article of Incorporation이라는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많은 비영리 단체나 교회가 주정부 등록 과정에서 전문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 내용을 묵인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Article of Incorporation의 맨 마지막 항목에 dissolve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라도 그 비영리 단체가 문을 닫을 때에 그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과 심지어는 빗자루 하나라도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또 다른 비영리 단체에 보내줘야 한다는 항목입니다. 특히 501c, 그러니까 501c를 등록된 단체로 은행에 있는 자금이나 컴퓨터, 책상, 음향 기자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악기, 내용물들과 심지어는 부동산까지라도 다른 단체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와 달라서 모든 비영리 단체는 법인 등록으로 된 것으로 어느 특정한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은, 특별히 이민 목회자들은 미국의 이민교회를 한국 교회와 동등한 위치에서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는데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정부에 등록하면서 소위 President, Secretary, Treasurer의 3인은 실명으로 미국 정부가 발행한 아이디와 소셜 세큐리티 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영리 단체로 종교 단체에 속해 됐지만 서류상으로는 비영리 회사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회장, 서기, 그리고 재정 담당자 이 세 사람이 그 교회 또는 비영리 단체의 대행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많은 이민 목회의 목사님들은 주정부에 등록할 때 프레지던트란 항목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교회가 자신의 소유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세 직분은 교회나 비영리 단체를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동의회, 재직회 등등 회의록을 관리는 물론이고 교회 교인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직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코비드19를 지나는 가운데 수많은 중소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교회 재산 처리를 100% 잘못 처리됐음을 이 시간 언급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자산을 목회자 자신이 가져가든가 아니면 남아있는 교인과 함께 서로 나누어 가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실 미국 연방정부 IRS에서 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어디를 받게 되면 당시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 또는 대행자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그 모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설상 그 교회나 단체가 없어졌더라 하더라도 그 책임을 그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최근에 본인이 선교회를 옮긴 일이 있습니다. 먼저 소속되어 있는 선교회에서 독립해서 새로운 선교회를 설립했는데 먼저 소속되어 있는 선교회에서 새로 설립된 선교회 501c를 받기 전에는 제 구좌에 들어온 선교금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 선교회를 설립하고 501c를 받은 후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 모든 것을 보내주었는데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이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일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콜로라도에서 목회할 때에
인근에 있는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교인 몇몇이 교회 자산을 나누어 가졌는데 교회 안에 있는 기구는 물론이고 은행에 있는 교회 예금액 전체를 5등분해서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고 결국에는 형사법에 걸리는 일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특히 교회 리더가 되시는 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회계사로 하여금 IRS에 보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나 비영리 단체가 세금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만 CPA를 통해서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몇 가지 준비하셔야 할 일들이 있는데 첫째로는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기록에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영리 단체는 몰라도 비영리 단체는 항상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디를 받을 경우에 회의록이 없게 되면은 개인이 사용한 것으로 그 책임을 몽땅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용으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가 아닙니다. 설상 그 크레딧 카드에 비즈니스용으로 제 이름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그 공공 단체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비용은 영수 처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소정의 액수는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겠지만 금액이 높아질수록 영수증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항목도 정부에서 허락하는 목록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약을 구입할 때 오버 더 카운트 즉 처방이 없이 살 수 있는 약품과 처방이 꼭 필요한 약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OTC, 오버 더 카운트 처방 없이 구할 수 있는 약품을 공공기금으로 구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공기금 즉 교회 재정으로 꼭 의사로 인해서 처방된 약품만 구입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종류, 감기약 종류 등등 교회 재정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건물을 파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을 팔고 난 후에 그 금액은 또 다른 비영리 단체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남가주에서 문을 닫은 교회들이 그 교회를 팔고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과수원을 산다든가 농지를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형사법에 걸리는 일입니다. 여하튼 교회가 비영리 단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닫으면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나 아니면 주위에 회계사가 계시면 이런 이슈에 대해서 직접 상담하시길 바라고 회계사의 인도 아래서 아무런 부작용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나 아니면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일에 대해서 강의가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요즘에는 줌으로도 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45분 정도 강의하고 15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1시간 안에 모임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